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 이 권위에 대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논의할 바가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논리적인 정당성을 요구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다, 예라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언제 지켜야 되느냐, 나는 지킬 수 있느냐, 그런 평가나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권위나 도덕이나 윤리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 복되시기를 원해요.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제가 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낮추심이든 높이심이든 그것이 우리를 붙드심이든 그래서 멈춰있게 하시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뭐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참 달콤한 교훈이 있고 낭만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 참 우리에게 이렇게 그 참 명강의처럼 뭔가 우리 인생에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가르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관하여서 오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함과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감사와 기대 그리고 꿈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으시길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이 다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되어진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의 기본을 두시고 그 교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층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그 말씀으로 인한 복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맹세는 좋은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액면적으로 봤을 때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 성경으로 봤을 때 맹세에 관하여서 성경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팔아 살아갔던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멀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왜 맹세를 하는 겁니까? 맹세라는 것은 내가 말한 이 말의 권위와 이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뭔가 나보다 더 권위 있고 나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끌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내 말과 내 약속과 내 계획을 더 확실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크기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구속의 약속이고 계획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더 뭔가 우월하고 탁월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자체도 이미 약속이고 그 말씀은 실현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결코 꺾여지거나 멈추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셨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맹세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셔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이루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은 맹세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니까.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세요. 야곱과 이삭, 그리고 이삭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목이 곧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그 배반감이 얼마나 컸었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사로 도입해갖고 호세와 고멜을 통하여서까지도 표현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왜요? 알거든요.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알거든요. 실패투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할 일들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쉬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에 의하여서 다 파괴되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아니할 만큼 회파되어질 그런 역사를 아셨거든요.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아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라. 그렇게 오늘 여기 계신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서 이룬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오늘 지은 죄,
무기력함, 실수, 오늘도 여기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적으로 제사가 되어져서 드려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며 부정직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그 심령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이름, 그 맹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그 기쁘신 뜻 아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맹세의 진정한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럴 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맹세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맹세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오염되었고 시히 변하며 조건적입니까? 환경이 결국은 굴복되어져서 사랑이 깨어지잖아요. 헤어지잖아요.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랑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요. 결혼 이후에는요,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절대로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척박한 이 결혼 환경과 가정 환경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남자가, 아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집안에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해요. 요즘 친구들 결혼을 할 때 왜 서약합니까? 하나님 결혼합니다. 이 사람을 평생토록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맹세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결혼을 유지하고 이 결혼을 하여 이룰 가정과 또 이 결혼을 통하여서 태어날 생명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할 힘이 제게는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게 맹세고 결혼 서약인 거예요. 그때 쓰시라는 거예요. 그때. 맹세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는 살아갈 수,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 방해를, 이 혼란하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이가 되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생 사랑하게 하시고 평생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덕담으로 결혼 그거 이어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봤잖아요. 삶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질 수 있습니까? 사랑만으로 살아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늘에 두고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혼식 있기 바랍니다. 이민기 집사님만 아멘 하네. 여러분, 목사가 되어지고 주의 교회를 감당할 때 목사가 석사, 학사,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최소한 학사로는 안 돼요. 석사 과정을 마쳐야 돼요. 대학원을 마쳐야 되죠. 그래서 신학대원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그분들이 많죠. 유학도 가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관해서 논문도 쓰고 성경에 관해서는 정말 박사가 되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지식으로 목회 못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서약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목회 철학으로, 내 목회 비전으로, 내 목회 순발력으로 목회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다니면서 되어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힘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임직을 받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그 임직식 때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를 받고 또 서약을 하는 이유는 임직자들이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섬기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본이 되어져서 그래서 임직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성품을 끝까지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잘 섬기도록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예요. 맹세. 그러면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크게 맹세하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건방진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줄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거짓되어지고 얼마나 교만한 거냐는 거예요. 거짓된 맹세는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맹세하지 말아라. 정말로 겸손하게 내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이런 마음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입술로만 거창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말이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내가 기도를 40일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교회를 끌어들이고 하늘을 끌어들이고 땅을 두고서 맹세하는 것들, 그것은 굉장히 다른
맹세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고 예수님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11조를 한 번도 까먹은 적 없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나는 한 번도 주의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맹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 봉사했다느니 내가 왕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씩 붙들고 기도했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신앙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고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을,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고상하다,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그러한 태도들로 행하는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1,000,000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내가 맹세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니까 꼭 1,000,000원만 빌려줘. 그건 갚겠다라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거짓을 이 거짓 맹세로 포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거짓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 뜰 안에 있을 때 어떤 이가 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난 모른다. 좀 있다가 또 어떤 자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그 무리 중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늘의 권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아니다. 뭐예요? 자기의 거짓말이 확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또 확실하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에 사용해서 내 거짓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맹세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yes, yes, no, no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에 관하여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과장되지 말고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헛된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태도로 생활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백하게, 진실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악에 악을 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세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받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약속이며 또 맹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사용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헛된 맹세들은 악을 낳느니라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 절박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직면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실수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지혜 없음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그 유혹이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